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우리 4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 쓰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악한 자 뭐 이런 문제 보면 우리가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힘들어하죠. 근데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또 사람을 태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목 봅니다. 자, 악인도 자, 악한 날에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사람 관계 인간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잘 풀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허락이라 그래서 자꾸 우리 그래서 하나님 늘 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입장만 생각하게 되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자, 한 주간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보아야 할 빈 곳. 올해 이제 빈 곳 치유 서밋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빈 곳이란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비지 않았죠. 뭐 다 꽉 찼죠. 이것은 복음으로 볼 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땅은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떠났죠. 그것에 보면 정말 텅 빈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육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뭐 꽉 차 보이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으로는 비었지만 영적으로 보기 때는 흑암으로는 가득 차 있죠. 사단의 것으로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게 가득 차니까 많은 재앙들이 차고 넘치죠. 이게 이제 비었다 할 때 이런 표현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후대 렘넌트들입니다. 이 후대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면 미래입니다. 미래는 텅 비어버립니다. 텅 빈 자리는 뭐냐면 영적으로 흑암과 사단이 꽉 찬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그 자꾸 후대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게 이제 그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빈 곳을 어떻게 이걸 채울 것이냐. 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빈 곳 채우는 걸 성경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이걸로 채워야 돼요. 딱 하나입니다. 이걸로 채우면 꽉 차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채워지면 거기에 채웠던 흑암과 사단과 재앙은 떠나가 버립니다. 상대적이죠. 이걸로 채우면 이건 물러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을 왜 강조한 15절 강조하냐면 이걸 복음을 합니다. 이 복음으로 이걸 채우면은 이게 물러가죠. 다른 걸 채우면 절대로 안 물러가면 채워지지 않고 이게 이제 영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먼저 나의 빈 곳을 봐야 됩니다. 실제는 내 속도 비어 있거든요. 내 속에도 실제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복음으로 채워야 돼요. 다른 걸 못 채웁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빈 곳도 채워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 말고 다른 거 말하면 텅 비어버립니다. 박애주, 신미주, 율법주 하자면 텅 비어버려요. 그건 답 아니거든요. 교회 메꾼다 하는 것이 못 메꿔요.
그러니까 교회도 재앙을 당합니다. 교회도 흑암, 사단 재앙 들어와요. 다른 걸로 재우면 이게 들어옵니다. 복음 아닌 것 당하면 또 이게 또 들어와요. 교회도 무너지면 실상 교회도 비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완전 비어 있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빈 곳을 채워야 됩니다. 복음으로 채워줘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지역 더나 237 나라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온 게 237 빈 곳. 전 세계가 실상은 비어 있죠. 왜? 복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빈 곳 채울 서밋팀 필요하단 말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렘넌트 서밋, 서밋이 일어나서 이걸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5천 종족이 텅 비어 있죠. 특히 부족 국가들은 완전히 거기를 뭐 미신에 쪄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빈 곳을 말씀합니다. 빈 곳을 채워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채워야지 다른 살립니다. 내가 안 채워지면 내가 다른 채울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배웠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시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신앙생활 단순해야지. 이 복잡하게 하면 복음이 안 깨달아지겠어요. 그래서 실상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것인데 그 문제도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도 실상은 단순한 겁니다. 그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복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답을 말한 거죠. 성경 구절로 말하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이 딱 답이 하나거든요. 아담의 후손이 사는 길은 여자의 후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결혼해야 돼요. 딱 이 한 가지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을 잡으면 사단이 무너지게 되고 재앙이 넘어가고 불신에 무너지는데 CVDIP가 나왔어요. 작년 WRC CVDIP 이제 어른들이 CVDIP 들으면 이게 복잡해요. 영어잖아요. C 뭐 커버넌트, 뭐 비전, 드림 쭉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언약이냐? C가 언약인데 여자의 후손이 이게 언약 중의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뭐가 비전입니까? 복음 안에서 비전이 나옵니다. 복음 없는 비전 안 나와요. 생기지도 그 복음 없는 비전은 또 무너지는 비전입니다. 우리 꿈이 이 안에 나와야 돼. 드림이.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이건 이미지예요. 하나님 형상. 여자의 후손 자체가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프랙티스가 뭐냐면 적용이죠. 여자의 후손에 여기 나온 작품이 나와야 돼요. 이거 복음 중심의 작품 나와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미리 보기. 뭘 미리 봅니까? 이게 미리 보기예요. 이게 답이니까 미리 보고 답을 보면 돼요. 봤으면 이걸 가지면 돼요. 답이니까 미리 답을 가지고 이걸 누리면 됩니다. 미리 누리고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는 한 가지. 그 이거 있으면 우리가 정복자 되죠. 누리면은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결국 이것은 그대로 이거 한 가지로 성경에 성취됩니다. 모든 성경은 어느 걸 집어넣어도 이거 한 가지예요.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복잡해지면 여러분 머리가 혼란스럽게 되면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 또 흐트러져 버려 머리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니까요. 혹시 복잡하면 딱 하나를 딱 집약시키세요. 뭐든지. 그럼 딱 맞습니다. 뭐 숨과 전략하니까 이거 한 가지입니다. 다락방이 뭐냐? 이걸 가정의 다락방이에요. 팀사이만 이걸 전해주면 팀사이예요. 미션이 뭐냐? 이거 있는 집이 미션이에요. 전문계 뭐 이거 있으면 거기 직장이 살아나죠.
지귀 이거 있으면 지구 다 살죠. 딱 한 가지. 결국에 한 가지. 자꾸 단순화시키면서 이제 세분화시키란 말이에요. 먼저 한 가지 결론 다음에 이거 결론한다고 다음에 하면 여러분 지식만 늘지 나중에 머리가 복잡해져 갖고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단순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한 가지 끝을 내라. 그러면 자 문제가 만 가지 문제 넘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문제 많습니다. 이 땅에 뭐 가정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뭐 인간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많아요. 그러나 문제가 만 가지 넘어도 이걸 한 가지로 풀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복음 한 가지로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왜? 결국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답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복음 하나거든요.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거꾸로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은 하나, 그리스도 하나입니까? 한 가지 복음 가지고 이 속에서 우리가 만 가지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한 가지거든요. 저는 이분이 결론 났거든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혼란스럽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머리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나는 혼란스러워. 확신 없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단순하거든요. 복음 하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만 가지 다 있습니다. 복잡합니까? 그래서 잡으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실타래서 복잡합니까? 풀지 마서 못 풉니다. 한 가지 잡으면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든 푼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소통을 시켜 복잡한 걸 다 뚫어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돼요. 억지로 문제 못 풀면 풀려고 하지 마세요. 놓고 그리스도 그냥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풀어집니다. 나중에 없어져 버리게. 이게 이제 단순화시키라.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도 깨닫고 엘리트도 똑같이 깨달아 한 가지니까. 복음 다 한 가지예요. 그래서 뭐 무식하면 몸이냐 아니에요. 또 한 가지라니까. 근데 무식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단순하게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게 더 역세를 합니다. 자칫하면 잘 모르고 많이 꿰뚫고 있다. 자칫하면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결론 안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오직으로 안 되면은 만 가지 하는 것이 힘이 없단 말입니다. 자꾸 이쪽으로 결론을 내시길 바라고요. 자, 6월절 무교절 성전이 나왔어요. 자, 6월절 무교절 뭐 이렇게 성전 나왔는데, 자 우리 인간에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럼 두려움의 출발이 창세기 3장 10절에 시작합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부릅니다.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첫 번째부터 두려움이 왔어요. 인간은 근본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두려움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 근본 두려움이 있어 인간 속에는요. 이 두려움은 다른 걸 메꿀 수 없습니다. 역시 두려움도 뭡니까? 이게 창세 3장 문제입니다. 답이 하나예요. 역시. 이 두려움은 오직 복음으로만 이걸 풀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참 평안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은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평안이 있었어요. 이건 못 뺏어갑니다. 옛날에 잘 나갔습니다. 평안 없었어요. 이건 영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 자꾸 강조하는 거 있어요. 이거 가치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 가지 속에 만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강조하는 왜냐 강조할수록 이건 깊이와 넓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지 비로소 나의 가치를 찾습니다. 그저는 못 찾습니다.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바울 보세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 로마 시민권자가 최고의 학벌 가진 자가 최고의 권력자가
나를 못 찾잖아요. 막 헤매잖아요.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 찾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소중하구나. 그전은요, 내가 소중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잖아요. 사단 백성 아닙니까? 지옥 가자. 내가 뭐 가치 있습니까? 죽을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두렵기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안에서 근본이 해결되면서 내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복음 알면 내가 완전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옛날 내가 아닌 거죠. 옛사람 아니죠. 다르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전 옛날 생각하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고 완전 근본 뿌리가 바뀌었지 완전히. 비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 차이 나니까. 옛사람 저주받는다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창세삼 데가 뭐 있습니까? 저주받을 하지. 그게 없어지니까 완전 새로운 나요. 이렇게 복음의 가치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면서 이게 되면서 이제 진짜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 또 이제 복음 안에서 진짜 예배입니다. 이것도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 소통입니다. 예배 뭐냐?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듣고 말씀하고 듣고 따라가고 이게 예배란 말은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 알아야 돼요. 복음 말고 예배를 알면 우리 살아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예배를 잘 모르면요 거의 종교생활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안에도 종교생활 합니다. 그리스도 말하면 종교생활해요. 왜냐하면 예배 강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습관이 됐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습관이야.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 살아계신 부모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부모는 하나의 지식이야. 이게 종교란 말이야. 생명 없는 종교. 그래서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가치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 이름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사단은 결박됩니다. 천사는 동원돼요. 성령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임하거든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 기도는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 기도할 때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늘 보자 움직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도의 가치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우리가 인생의 근본의 끝을 내야 돼요. 내가 죄를 다 용서받았구나. 난 사단에서 빠져나왔구나. 지옥에 빠져나왔구나. 나는 완전 구원받았구나. 여기서 끝을 내는 겁니다. 난 구원받았다 이제.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구원받았어. 왜? 죄, 사단, 저주, 지옥은 예수님 다 끝내버렸습니다. 근본 끝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배는 삶의 끝이에요. 물론 끝났지만 삶의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예배를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 인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막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 삶의 모든 문제를 예배로 끝을 내시 바랍니다. 그 예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꾸 사람 의지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나. 그 예배 시간에 와서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예배거든요. 그게 산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힘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오는 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사는 저와 여러분에는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배소에서 성령 충만 이 부분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오순절 성전이 나왔습니다. 자,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갑니다. 막상 나와보니까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출애굽하면 금방 막 가나안 땅 들어가서 호화로울 줄 알았더니 호화가 뭡니까? 나오면 더 힘드네 이게 진짜 광야길은.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게. 잠자리 부족하고 막 텐트 치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나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이 땅 살면서 많은 불편한 게 있어요. 특별히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집에서 문제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기도 사람 관계라 문제 갈등 있거든요. 세상 나가니까 또 여기는 얼마나 또 복잡합니까? 다 이게 있어요. 사람은 돈밖에 몰라. 돈 합니다. 막 휘말리기도 하고. 사람은 서로 막 경쟁합니다. 자리입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았나? 막 이런 데 신경 쓰고. 또 살만하면 사건 생기고 사고 나고. 복잡한 이 문제. 이게 이 속에서 있는 나란 말이죠. 그런 게 만만치 않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피 언약을 바르고 구원받을 때 너무 감격스러운데 실정 애굽 빠져나가 광야가 가버리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네. 이게 성도의 현실이잖아 이게. 그럼 잘못 속고도 있대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령 충만하더라. 마지막은 네 힘이 아니고 하늘에 내는 힘. 성령 충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이제 광야길입니다. 애굽 빠져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잡고. 오순절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수장절입니다. 이건 이제 곡식을 모아 거두는 절기인데 이게 곡간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에요. 천국 창고. 그러니까 수장절은 뭐냐면 이건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이걸 보게 되면 시간표가 피를 바르고 이미 과거 구원은 끝났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다 끝났어요. 저희 와이는. 천국은 이건 미래 문제예요. 지금. 이건 현실 당장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광야길이란 말, 성령 충만. 그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 여기 성령 충만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순절 재밌게 바랍니다. 성령 충만 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주세요. 왜? 약속이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하면 한계를 뛰어넘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을 뛰어넘어요. 성령 한 충만은 모든 게 다 걸림돌이에요. 문제되고 힘들고. 그 주님이 이제 성령 충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가 뭐냐? 예배가 왜 중요하냐? 당장 평안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이것이 바로 현장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쌓여갑니다. 늘 예배하는 사람 달라요. 현장이 바뀌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미래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40일 개입 좀 표현한다니까 그러나 쌓인다니까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미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면 성령 충만에 대한 지속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한 번 충만하고 왜냐하면 광야가 막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평생 가는 길이니까 평생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속에 영적인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영적 리듬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각자가. 뭐 1년만 살다 만다면 1년 뭐 열심히 하면 되지만 이게 평생 가기 때문에 나만의 영적 리듬 성령 충만의 지속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좀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개인이 해라. 개인 집중력이 뭐냐면 이거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영적 리듬 만드는 거예요. 계속 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 있죠. 힘들고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듬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많이 체질된 것 같아 보니까 이제 안 하면 더 이상해. 이제 옛날 하는 게 이상했는데 이제 안 하면 이상해. 그게 리듬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제 하는 거 계속. 그 영적 리듬이 만드는 건 뭐냐면 이건 나도 모르게 지속할 수 있는 뭐가 뿌리가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응답은 쌓여서 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냥 왔다 다 지나가요. 왜냐하면 준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진 후에 응답하시거든요.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 상태를 막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오기 때문에 응답 온다 이런 말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그냥 렘넌트에서 그냥 렘넌트 지금 응답받는 시간이 여러분들은 훈련받는 시간 빼 쌓여가는 거 지금 그때 커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리듬을 여러분이 잘 만들고 있고 또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가는 거 개인 집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속에 비밀이죠. 자, 다섯 번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요단을 건너라. 드디어 이제 요단이 가로막히고 건너가야 됩니다. 자, 이때 시간표가 바뀌었습니다. 모세 중심으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은 모세 시간표였어요. 가나안 앞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죠. 그 바톤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시종입니다. 모세 가장 가까이에서 다 봤어요. 비서처럼 때로는 섬기면서 계속 봤어요. 이게 강점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벌였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했던 것을 다 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됐지만 이미 여호수아는 미리 보기를 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 다 본 거예요. 렘넌트 지금 보는 거 중요합니다. 이들이 지금 다 보는 거예요. 애들이 보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가진 겁니다. 모세 때 걸 다 보고 가진 거예요. 그때 모세가 했지만 옆에서 다 보고 가지고 누리고 이미 모세 정복할 때 여호수아도 정복했고 같은 처음입니다. 이게 같은 성질 다 봤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교우 렘넌트들 중요한 겁니다. 옆에 있으면서 이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표도 안 나. 왜냐 옆에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자, 여호수아가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먼저 뭐 하냐면 본래 것을 찾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덥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모세가 했던 것을 다 찾아내야 돼요. 모세가 했던 그 모든 걸 그대로 찾아서 갖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 지켜봤던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피 언약입니다. 피를 바를 때 모든 제약이 다 넘어갔어요. 이걸 다 찾아내야 돼요. 과거 아닙니다. 찾아서 갖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놓치고 가면 또 무너진다니까 이게. 피 언약 딱 잡으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제약이 냈어요. 10가지 제약이 뭡니까? 피, 개구리, 막 메뚜기. 지금 애굽 나라의 제약 우상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 피 언약을 잡으니까 애굽 회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미리 갖고 와야 돼요. 아, 피 언약 잡으면 우상 제약이 다 무너지는구나. 이걸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삼절기입니다. 오순절, 6월절, 오순수장절 의미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만 가지면 안 돼요. 언약 가지고 와야 돼요.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 갖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성전, 성막 이거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걸 모세가 했거든요. 그걸 모세가 끝난 게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톤 터치가 뭐냐면 모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이걸 잡으니까 그냥 요단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충만 아닙니까? 한마디 이게 내용이. 요단강에 막혔던 요단강이 다 갈라져 버렸잖아요. 이게. 요단에게 문제가 그냥 길이 돼버리게 막힌 것이. 뚫려버렸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렇게 다양하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한 가지인데 표현을 계속 보여요. 아, 그리스도 충만하니까 막힌 것이 무너져 나가는구나 이게. 이걸 이제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요단만 갈라집니까? 갈라진 걸 통해서 탑니까? 기념비 세우잖아요. 12지파가 요단 안에 돌을 끄집다가 기념비 다 세워놨어요. 이 문제가 완전히 기념비적인 작품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복음 가지면 문제가 작품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후대 때 만들었어요. 다음 세대는 체험 못 하잖아요. 요단이 계속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가 이걸 보고 미리 자기들의 선진을 통해서 했던 이 사건을 후대들이 그대로 이걸 봐야 돼요. 지금 간접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 이들도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려고 이제 말씀합니다. 저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똑같습니다. 항상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자 보세요. 6월절 이건 핵심이에요. 오순절, 수장절 이건 구약입니다. 신약도 뭡니까? 6월절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오순절이 뭡니까? 이건 성령 충만해. 수장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를 봐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이 한 가지예요. 계속. 어느 성경을 봐도 이건 항상 이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볼 때 핵심을 잘 보는 거죠. 자,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간 문제에 재앙하는 복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관심 없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창세기 3장 육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 많죠. 막 생을거려요. 육신적인 먹고 마시 입는 막 생을거려요. 그 거꾸로 가요 사람들이. 인생 문제 해결자 복음은 관심도 없고 먹고 마시 육신에 대해서 막 생을 걸고 사람들이 완전 거꾸로 가는 거지 땅에. 그래서 마귀가 절묘하게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탄이 길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넓냐 다 갑니다. 하나님 아니고 나, 돈, 성공 중심의 이 넓은 길로 다 빠져갑니다. 하나님 믿어 필요 없어 돈 벌어야 돼. 교회 가자 필요 없어 성공해야 돼. 이들은 여기 다 빠져 있어 지금. 이걸 중심도 교육도 하고 부모도 가르치고 너도 열심히 공부해라. 왜? 너 성공해야지. 이렇게 다 가르쳐. 계속 똑같이 가르칩니다 이게. 그게 너무 넓어서 여기는 뭐 길도 안 열어져요. 여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다 좋아해요. 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예배 교회는 사람들도 싫어요. 좁게 가기 싫어요. 거꾸로 가죠. 거꾸로. 다 거꾸로 가죠.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와 부를 바꿔라. 교회 나올 때 대부분 거꾸로 가거든요. 대부분 생각이 왜 세상에 바빠서 잘 몰라요. 거의 거꾸로 하면 생각도 거꾸로 하고 하나님의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분 하나님인데 삶은 나도 성공에 또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뿌리는 이게 딱 중심돼 있어요. 이게 중심. 여러분 나도 성공 중심에서 그리스도로 중심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뀔 때 시간표거든요. 그럼 좀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정말 내가 돈 벌어 성공을 원합니까? 그럼 그리스도 중심 되면 됩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되면 흑암 다 무너지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이걸 참고하니까 문제지 이게. 진짜 복음 중심되면 회복이거든요. 이게. 이 마귀는 거꾸로 자꾸 속에 계속 생각을 속이고. 그게 주여 불을 받거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기를 성도들이 자 교회를 갖다가 1순위가 되게 해라. 자, 여러분 이거 이해된다면 굉장합니다. 마귀는 이걸 굉장히 방해합니다. 만약 교회가 1순위 된다면 살아납니다. 진짜. 교회가 1순위란 말이 뭐냐면은 교회 핵이 뭡니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1순위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교회가 예배가 1순위 되게 되면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밀려가니까 자꾸 문제된 거지. 진짜 이게 교회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이 삶의 1순위 되면은 흑암이 다 무너지게 있어요. 마귀는 그걸 두려워하죠. 이게 자꾸 뒤로 물려가고 원해. 이게 자꾸. 그래서 이 교회가 1순위가 되면은 우리 이 성경적 복음적 신앙생활이 회복됩니다. 성경적 복음적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성경적 복음적 응답을 체험하게 돼. 이게 진짜 바뀐다면. 이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부분이 회복이 돼요. 마귀는 이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교회 대충 하고 내 삶의 1순위 되니까 자꾸 문제되죠. 이게 뭐냐면 이것이 결국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해치는 나를 보호하는 거 이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 같잖아요. 이게 성막 중심은 살리는 거예요. 성막 중심 안 되면 무너져 버렸어요. 성막 중심 뭡니까? 언약계 중심. 언약계 뭡니까? 언약. 결국 그리스도거든요. 결국 뿌린 거. 이렇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살렸죠. 이게 약해지면 흑암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잘 이해를 이해를 억지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해서 그렇구나 이게 이해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오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이제 글을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했다 있겠는데 이게 뭐냐면 악인입니다. 악인. 악인이 뭐냐?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다. 악인도 하나님의 허락이다. 악인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적당하게 계획이 있다. 이걸 하나님 말씀하죠.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이제 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잘 안 보입니다. 그냥 거기서 막 상처받고 그냥 힘들어서 그냥 쫓아 맨날 말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 왕을 하나님이 아주 강팍히 했어요. 모세 가서 말합니다. 안 보내는 거예요. 보낸다고 또 안 보내고 안 보내고 계속 안 보내. 그 이스라엘 애가 타죠. 안 보내니까. 그 출애굽기 9장 12절 16절까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납니다. 악성 종기로 모든 고통이 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자,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강팍히 한 거예요.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 말 안 들어. 완악하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완악함으로.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했다 이 말합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를 쳤으면 세상에서 너는 끊어졌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바로왕 병을 치면 그냥 끊어져 죽거든 금방. 근데 그렇지만 내가 안 끊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자
바로 왕을 강팍해서 하나님이 세웠다.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세웠으면 자,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보게 할 것이고 완악한 네가 볼 것이다. 왜? 하나님 대적했으니까 네가 볼 것이고 또 내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 한 번 거부할 때마다 기적이 한 번 더 일어나. 그러니까 막 기적이 막 쌓여가는 게 막 하나님 이름 온 땅에 퍼져가는 게 막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야 하나님 막 높아지기 시작해. 이게 또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을 강팍하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도구다 이렇게 말 도구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서 23장 11절 13절 보게 되면은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연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좀 조심해라. 왜냐하면 후대기 하신 말씀이에요. 스스로 조심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길로 다 가버리면 세상과 짝해서 세상길로 다 가버리고 세속화 돼버리면은 이 정복했던 이 땅, 이 민족들이 거꾸로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지만 만약에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이것들이 거꾸로 일어났어. 너희에게는 뭐냐면 올무가 될 것이다. 도리 이것들이. 또 덫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채찍이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자의 민족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반대로 가버리면 도리 이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악인도 간다 쓴단 말이냐 그런 말입니다. 내 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면요 내 모든 주변이 나를 공격합니다. 이거 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이 뭔가 거꾸로 닥쳐온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그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되게 되면 모든 주변도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서 제가 가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복음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복음 중심이기 때문에 복음의 기준입니다. 뭐 착하다는 게 아니고 복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자꾸 제가 이 복음 캐릭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적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성향이 아무리 착해도 복음적 캐릭터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적 캐릭터 그래서 제가 우리 명성교 캐릭터 할 만큼 제가 공정한 게 뭐냐면 이것이 뭔가 나를 바라보는 잣대가 되거든요. 정확합니다. 다른 걸로 보면 안 보입니다. 내가 착하고 바른데 그거 말고 그 착한 거 말고 복음주에서 말하는 얘기죠. 거기서 봐야지 내가 착하다 안 착하다 이런 얘기 아니야. 재미가 그런 얘기 아니고 복음의 관점에서 말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할 때 항상 복음 쪽으로 정말 복음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금방 내 이득 안 되면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여기서 벌써 차이가 나요. 내가 기분 나쁘고 이익 안 되면 필요 없어. 여기서 벌써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또 목회자 전체 이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말하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중심 치유를 말합니다.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 깨끗해도 하나님 중심 보시거든요.
그래서 중심치유인데 그래서 이제 마귀는 중심을 다 뺏어갔어 우리를요. 이런 중심이 아니고 마귀는 철저하게 나 중심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예, 너무 강해 붙어서게. 그래서 나 중심으로 만든 이 창세 3장 이 나가 너무 강하게 와 있었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뭐 하는 게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 복음 유익 아닙니다. 나 유익. 내가 유익한 데는 벌써 여기서 내막 상해버리고 막 갈등하고 여기서 빗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이제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건 눈에 안 보이는데 뭐가 우리가 복음적 색깔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걸 말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렘넌트들도 그랬어요. 요셉 같은 게 보니까 요셉을 바라본 형들,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 아내,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들이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된 데서 이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사람들이에요. 형들 때문에 노예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이게 이제 애굽 보호만 가는 시간표잖아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정치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도구예요, 도구. 악한 자도 악한 자 적당히 하나님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가 보인 게 아니에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이걸 모르고 막 원수가 달라다 큰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났을 때 자꾸 하나님 뜻이 뭐 찾아내는 거죠. 그냥 당장 힘들다면 원수가 퍼버리고 하면 이게 뭐 안 맞아, 이게. 왜냐면 그 속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들어있거든요. 요걸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합니다. 자, 이걸 보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앞에서 복잡한 인간관계예요. 악에는 아주 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이냐 이걸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게 있어요. 뭘 인정하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처럼 안 떨어진다. 내가 머리카락 다 세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뭐 인정합니까? 어떤 이 문제 왔을 때에 이런 복잡한 인간관 왔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이다. 빨리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있죠. 그 허락했으면 왜 허락했을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꾸 문제 해결하는데 그럼 실수합니다. 자꾸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거기서 이제 뭘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그게 정확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다.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 보기 바라도 하나님 보기 안 맞는 게 있거든.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뭔가 안 맞는 걸 갱신하면 돼요. 대부분은 갱신입니다. 특별한 건 갱신해. 그러면 하나님 내 사이가 굉장히 소통이 되어지고 막 성장하지 영적으로 이렇게. 이걸 통해 막 믿음이 자라가죠. 그걸 먼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잠언서 16장 7절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잠언서 16장 7절에 보니까 거기 또 답을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운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의 행위가 우리 인간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방법이거든요. 그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흑암이 다 무너져요. 이게 중요해. 평소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면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시겠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죠. 평상시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영적인 겁니다. 내 육신적 착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복음적 캐릭터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영적이 그렇습니다. 복음적 캐릭터를 보면 보인단 말입니다. 아, 어디서 뭐가 부족한지를. 그래서 이걸 자꾸 바로 잡아야지 이제 그것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19절. 12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수 갚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니까 네가 갚지 마라. 하나님 친히 갚겠다. 왜 내가 갚으면 나도 같이 죄에 빠지고 휩쓸려 버리거든. 하나님 친히 갚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겨야지 같이 악을 해버리면 이게 또 문제 커지고 흑암의 틈을 탄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냐면 사탄의 통로를 막는 방법이거든요. 세상적 방법은 창세기 3장 방법이기 때문에 흑암 방법이거든요. 당장 시원하지만 나중에 후유증 와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하나님이 마지막 봅니다. 악으로 갚지 마라.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선을 이기는 방법이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복을 받기 위함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수가 복 받는 게 아니고 네가 복을 받게 해야 된다. 네가 살기 위해 살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바로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럼 그 복이 너한테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 여러 가지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문제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오지 않도록 나를 갱신하는 게 제일 빨라요. 갱신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나를 갱신해서 하나님 소통시켜버리면 흑암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 가는 길에 모든 사건 문제도 또 우리 하나님 축복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위에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